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미안한 거예요. 항상 미안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팔남매예요, 팔남매. 근데 어머니가 그 식사 자리가 쭉 있는데 식사를 가족들이 하는데 어머니가 이 짠지를 그걸 골골 짠지인지 이렇게 경상도 말로 그런 짠지를 많이 드시고 물을 펄컥펄컥 드셔서 배를 물로 채우시고 엄마 밥 안 드시냐 그러니까 나 먹었다고 지금 부엌에서 먹었다고 나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굶어도 자식은 배부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냥 감정으로만 느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앞부분에서 부부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 부모는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잘하면서도 표현을 잘못해서 상처들만 잔뜩 주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나에게 상처를 줬든지 나를 힘들게 했든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걸 어떻게 얘기했을 때, 부탁했을 때 그걸 여러분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겸손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순종하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듣다, 복종하다, 따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세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서 이 거역이란 말은 언어상에 보니까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우리나라가 유교 전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조선시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남자들 술 마시고 축첩을 대부분 웬만하면 두고 맨날 노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논밭 다 날리고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술, 담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름 못하게 하고 또 축첩 부인들 첩들 다 돌려보내게 하고 그게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 딱 느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 나라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은 정말 자녀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평생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부모에게. 요즘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잖아요. 참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 따라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조롱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불행을 당할 것이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정말 저주받게 될 것이다. 저주받아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 시대에 안 맞는 말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솔직히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90, 80 먹은 부모가 70 먹은 자녀가 어디 간다고 하면 얘야 너 그 차 조심해라. 다 하는 거예요. 길을 이제 함부로 가지 말고 자취통에 무취통에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말을 하세요. 그거 안 해도 돼. 그 나이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고 내가 어린애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얼마나 부모도 기뻐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다른 걸 표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매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짜증이 났대. 짜증이 나죠. 똑같은 말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본인이 이렇게 늘 얘기를 똑같은 말을 해도 늘 이렇게 받아주고 들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똑같은 말을 계속 얘기를 해도 그리고 설명을 해준대요. 어머니 그걸 설명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뭐 2살, 3살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물어봐도 부모님은 기뻐해요.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6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순종은 이 행동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공경은 우리의 부모를 대한 태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면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귀히 여기다. 히브리어는 카베드란 단어인데 무겁다,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짐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는도다. 아멘. 이게 고르반인데
부모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돈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는 걸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큰 거 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부모가 뭐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가난해도 적은 물질이라도 부모에게 드리고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이 좀 탁 가서 카드 좀 긁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효도를 하면 책임져 주실 텐데 요즘 남성들은 그 아내만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보면서 못해. 부모에게 그 수술비 낼 돈이 없는데 그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부모가 수술했는데 그 수술비가 굉장히 액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내가 긁을게. 그러고서는 딱 그렇게 멋있게 긁을 수 있는 그런 며느리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 작아. 카드를 우리 며느리들이 젊은 우리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들 긁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과 손자 손녀가 어떻게 생겼어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남성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치를 보는데 제일 많이 눈치 보는 게 아내예요. 하나님 다음에 무서운 게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다 그렇게 나서서 해주면 얼마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겠어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남편에서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 왜 그 아내 얘기를 합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 눈치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좀 여러분이 나서서 좀 그렇게 섬겨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네, 흐뭇하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남편이 또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딸은 그렇게 며느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사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신명기에 보시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림자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의 백성들을 반으로 딱 나눠놓고 축복을 먼저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경휼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모욕을 주다, 치욕을 주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아주 많은 토지를 거느린 영주가 나폴레옹한테 잘 보이려고 저녁 이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주니까 식탁이 얼마나 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앉죠. 근데 1번, 2번 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을 앉힌 거예요. 나폴레옹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내가 이 나라를 점령했는데, 화가 막 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신하가 눈치를 챘어요. 아니, 각하께서 여기 앉아야 되는데, 아니, 1, 2번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가 뭐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영주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막 얼굴이 불글라불글하면서 막 화가 났는데 감동을 받더니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가자고. 큰 인물은 역시 달라요. 그러고서는 가자 그러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혼자 계시는 부모도 계시죠. 혹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아들, 딸인지 사이인지 며느리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에 고은 목사님 심하는 교회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이 글로 쓰셨어요. 거기 보니까 효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러고 막 예수생이라 그러고 막,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여러분, 큰 소리 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막 큰 소리 치고 자존심 강하셔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나가서 생계를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검사를 받았더니 간경변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간에 만성적 염증이 생겨가지고 간 이식술을 받아야 돼.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일단 수술 받으려면 또 맞아야 되잖아요. 100% 어떤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고1 때 이렇게 이 호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검사를 맞았는데 아버지하고 100% 그냥 딱 기증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학업을 중단하고 고1짜리가 내 간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식시켜 드리고 난다 하면서 그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이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되냐면,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으나 아버지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았는데 교회에서 다 대줬대요. 수술비를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대줬는데 수술도 잘 되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어버이주를 맞이했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10계명이 두 돌판에 이렇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됐는데,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 불만이 있어요. 왜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질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버스가 우회전하면서 초등학생 하나를 쳤다고 뉴스에 났잖아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계명인데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건 약속을 안 나누셨는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기르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하고 이제 나오미
이거 완전히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세 가부만.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고, 너희 고향으로,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고. 오르반은 울면서 돌아갔어요. 나오미는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나이다.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이방인인지 보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는,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 며느리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룻기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일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내 부모에게 한 거, 시어머니에게 한 거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보세요. 이방신 그못을 버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돼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 룻이 이방 여인인데 룻이 족보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단명하지 않고 장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요한하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십니다. 그래서 12 대자가 다 순교하는데 요한만 어떻게 됩니까? 장수예요. 90 넘게 94세 5세까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잘 모셨어요. 그리고 그가 밤모습에 유배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단명하지 않고 장수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항성주 박사님이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문들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썼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다. 그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정말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손자 손녀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복 받으려고 뭐 이렇게 부모를 섬기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잖아. 마땅히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하고 당연히 할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부모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가지고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특별히 손자 손녀에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